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4절까지인데 포도나무에 대한 첫 번째 비유이고요. 두 번째 단락은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포도나무에 대한 두 번째 비유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9절부터 17절까지인데 사랑에 대한 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을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수님은 이 기드론 계곡으로 가면서 제자들에게 또 다른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앞부분, 그러니까 14장에서는 예수님의 가고 그리고 오는 것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셨다면 이 15장은 이 남겨질 이 제자들의 삶에 예수님께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과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고 성도들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참 포도나무로, 그리고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로, 그리고 믿는 자들을 포도나무 가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붙어 있는 가지가 열매 맺게 하고 하나님은 열매를 위해 가지를 관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제거하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잘 맺도록 깨끗하게 한다고 합니다. 신자는 포도나무에 붙어 열매를 맺습니다. 이 셋 중에 예수님의 관심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점은 바로 성도들, 믿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열매의 유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른 반응을 유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비유를 적용하신데 3절과 4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선 예수님은 제자들은 자신이 전한 말, 그러니까 말씀으로 깨끗해진 자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진리를 믿어 예수님과의 참 관계를 얻었다는 말은 이 목욕이라는 상징으로 구원과 예수님의 관계성을 설명했던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13장에서 나온 대로 비유 자체 표현으로 하면 이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었다는 말이며 이 결실을 위한 이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었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가지가 포도나무에 연결되었다고 이것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나무에 잘 붙어서 이 양분과 그리고 수분을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하듯이 이 신자도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 계속해서 잘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는 명령을 통해서 이 과정의 중요성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면 자기들도 그들 안에 거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나무에 깊게 연결되면 그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돕겠다는 말씀입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와 적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제자들을 가지로 다시 언급하면서 예수님은 곧바로 적용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도 그들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상태는 열매와 관련해 두 가지 가능성으로 이어지는데, 첫 번째는 이 포도나무와 가지가 온전히 결합되어 바로 열매를 맺는 경우입니다. 이 가지는 포도나무를 떠나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 오로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즉 제자들이 예수님과 연합할 때에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와의 연합이 끊어지면 열매를 맺지 않기 때문에 농부이신 하나님이 이 가지를 제거하여 밖에 버리면 사람들이 모아다 불에 던져 사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7절과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7절과 8절에서는 예수님과 열매에 관련해서 최종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열매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드러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제자들이 열매로 자신의 소속을 드러내면 세상은 그 정체성을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열매는 하나님께도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이 기대하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기쁨이 됩니다. 10절과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열매 맺은 삶은 믿음으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속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에 거함으로써 세상에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충실하게 살아가는 삶이며 그 과정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이제 9절과 10절인데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과 그리고 어떻게 거할 것인지를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그의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계명을 지킴으로 가능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런 설명에는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모범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이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관계의 연장이기 때문에 서로 비슷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에 거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바로 제자들의 삶의 모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의 절정은 바로 십자가에서의 희생입니다. 이것이 13절부터 15절인데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말함으로써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제자들을 위한 최고의 사랑 표현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제자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친구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에 14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이 명한 대로 행하면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5절에서 제자들을 더 이상 종으로 부르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 들은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말했기에 그들을 종으로 대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계명에 머무르면 그들은 그 사랑 안에 계속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요소는 바로 계명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13장에 나온 이 새 언약
백성의 계명인데 예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이 이제는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준 것입니다. 네 번째 요소는 바로 계명을 지키는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자신과의 관계 안에 계속 거하게 하는 목적이기에 그 끝은 사람들에게 충만한 기쁨을 주는 것이 바로 이 계명을 지키는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6절과 1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자신과 이 제자들의 관계 그리고 신자의 관계를 16절과 17절에서 정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관계에서 제자들이 받는 사랑은 이 자기 목숨을 바쳐 친구를 위하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친구 역시 이 계명에 순종하는 것으로 화답하길 기대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또한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 이 친구 관계에서 사랑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를 향하여 이 죽기까지 복종하는 사랑으로 열매를 맺으셨듯이 그 사랑을 받은 제자들에게도 이 지속적인 사랑의 열매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들을 그리고 우리를 택해 세우신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예수님이 떠난 후에 이 땅에 남겨진 이 제자들의 삶을 위한 것이지만 또 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모든 신자들, 그러니까 성도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이 말씀 안에 거하는 제자가 열매를 맺습니다. 농부 하나님의 도움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그리고 조명하심과 그리고 예수님의 도움이 아니면 주님께서 기대하는 사람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자의 열매는 예수님의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기보다는 이 하나님과의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바로 올바른 관계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 말씀이 들어가야 합니다. 제자인지 아닌지 여부는 그가 맺는 열매로 결국에는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주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그 사랑의 열매가 바로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이며 그리고 농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과 그 발로 실천하며 이 살아가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받아들인 삶이라는 것이 그의 결과로 열매로 결국에는 드러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함께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면서 동시에 친구인 우리를 향한 제자들을 향한 사랑이듯이 이 제자들의 사랑도 그리고 성도인 우리의 사랑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한 사랑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한 서로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이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일 때 그것이 참 사랑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러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삶으로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서부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포도나무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다시 한번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늘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는 그런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도움과 예수님의 은혜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올바른 관계만이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언제나 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의 먼저 사랑을 받은 제자들의 삶,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우리 옆에 있는 이웃을 서로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머리로만 그리고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특별히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서 우리의 모든 것을 전부 내어주는 그런 사랑을 할 때 참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우리가 가진 것, 우리에게 있는 것 가지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그리고 나도 행복하고 이웃도 행복한 그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